현대의 삶을 보면 아무리 혼자서 눈 감고 귀 닫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수없이 들어오는 정보들, 그 정보에 대처해야 되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에 반응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두운 세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시원한 물줄기 같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나 또 불안한 이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좀 불안해요. 내일 모레 우리 미국은 선거를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백 개의 나라들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를 보나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틀 후에는 그것도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지멋대로 법안을 자유롭게 만드는 그 당은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인간의 양심과 도덕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당을 선택해야 되고 최선의 인물은 아니지만 차선의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 없이 되느냐 말이에요. 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서 직접 우리는 투표를 해야 돼요. 4대4 대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모든 나라를 어떻게 법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느 당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이제는 막가도 될 수 있고 또는 좀 막으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중해야 되고 사람의 좋고 나쁨, 남자 여자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아름다운 도덕적인 가치, 밸류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당, 또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오랜 얘기,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 했어요. 하도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자기 생각에는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좀 엎어보려고 했는데 그 양반도 이게 뭡니까? 예요. 그래서 안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점점 인간은 만족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우리 주변 사회는 또 우리 인간에 들어있는 죄의 모습은 참 만족과 참 행복이 뭔지를 자꾸만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를 가져야 어떤 상태가 되어야 행복하고 만족을 합니까? 행복과 만족의 조건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소유입니다. 소유. 돈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있어야 되고 그건 다 소유예요. 소유. 뭘 갖느냐에 따라 인간은 만족과 행복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권력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오래가게 하려고 하고 뜯어 고쳐서라도 우리는 부유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권력이에요. 그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얻고 지식도 많이 얻어서 모든 걸 소유했을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이제 만족을 하고 행복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건 절대적이 아닙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권력이 끝까지 갔습니까? 어떤 외모가 끝까지 갔습니까? 어떤 재물이 끝까지 갔습니까? 태양도요, 이글이글 되면서 뜨겁지만 잠깐 낮잠 자고 나면 태양도 져서 서늘해져요. 꽃도 예쁘게 피지만 조금 지나면 이거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지식 좋지만은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무쇠덩어리도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밖에 놔두고 뭐 이리저리 세월 지나면 다 녹슬어 버려요.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인간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완벽한 소유는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녔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떠나시고 다 변하는 것이니까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 소유는 우리를 때로 편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소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선한 일을 연결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소유물, 재물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는 그런 거는 뭐 관계없어요. 그죠? 내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과 재물과 그리고 권력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배반당했을 때에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물질에 만족하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눈물을 흘리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잘 나가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르면 신나고 자기가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면 외롭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가끔 존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유인가 아니면 나를 찾는 존재인가? 사실 사람이 바쁘다, 성공했다, 건강하다, 세상에 잘 나간다, 권력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찾는 데에는 방해물이 될지도 몰라요. 그 때로 인간은 때로 넘어졌을 때에,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에, 배반당했을 때에, 눈물 흘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인 이유는 그런 순간에 나를 찾는 거예요. 항상 분주하고 항상 잘 나가고 항상 높고 그러다가는요 가장 소중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인생의 허망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 나는 이게 나더구나, 이게 진실한 나로구나 고백한 다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상대를 향한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당신이 누군지를 알면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당신이 아니고 네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청와대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다가 남의 권력 뺏고 남의 재물 뺏고 나쁜 짓 다 하다가 그 상대방들은 당신들이 아니라 그놈들, 그것들이 돼요. 악한 모습이죠. 자기 것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고, 그 직업을 빼앗아 버리면 그 눈물 나는 가정도 생각하고 주변을 그걸 생각해야지. 그걸 탈취했다라는 만족감을 얻으면 그건 나쁜 놈들이죠. 자기 자식이, 대통령의 딸이나 아들이 세월호 물속에 갇혀 있었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자기가 흘리는 눈물은 귀한 것이고 남이 흘리는 눈물은 책망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악한 사회지요. 오늘 소유냐 존재냐, 나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면 나는 어떤 삶을 통하여 나를 발견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존재를 발견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힘께나 쓸 때는 그 영원한 줄 알고 한번 잡으면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려오는 이유는 잡고 있을 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그때는 끝장이고 당하니까요. 그러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었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려오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려오면 더 존경받아요.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남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좋은 동료 관계에 있을 수 있겠고 또 자녀들을 집에서 잘 양육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그러지 마세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힘께를 쓸 때 돕고 협력하고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고 이해할 줄 알고 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만, 나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런 못된 공동체는 본인도 불행하지만 사회도 점점 어지럽게 되고 또 어둡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뭘 좀 밝은 빛 좀 없을까? 시원한 얘기 없을까? 그 생각하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본문을 생각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이 어두워가는 사회를 좀 밝게 비춰주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싫어했다.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반대했다, 배척했다. 그게 세상이죠. 배척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분은 볼품이 없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물도 없는 마른 땅의 줄기가 꽃장 자랄 수 있나 삐뚤 걸려서 보기가 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을 때 그 외모가, 그 가문이, 집안 배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질 않았어요. 목수 아들인데, 우리랑 똑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저 인간이 뭐가 메시아냐 하는 걸 보면 좀 인정이 될 만한데, 그의 외모, 그의 배경,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멋있는 가운 입고 화려한 띠를 두르고 근사한 체구를 가지고 다녔는데 목수의 아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권력은 악할 수 있고 예수 없이는 재물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이 복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사물에 접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만 사용했다면 그 권력, 그 힘, 그 능력, 그 똑똑한 머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그거 가지고 눈물진 백성을 눈물 닦아주고 어려운 것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워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호화로운 청와대에 앉아서 한 일이라고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 사람들만 앉혀가지고 자격심을 차리면 이 사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픈 사연은 아픈 사연이고 남의 아픈 사연은 그건 바보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고난이 있습니까? 조그만 재물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을 향해서 들어간다면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런 배은망덕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죄인이요, 그 많은 보호와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계속 쌓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사하지 못할 때 오는 까악한 결과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한 모습들. 비유가 틀린지 모르겠지만요,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인류대학 나오게 만들고, 공부를 많이 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엄마 아빠 참 무식한 분이에요. 생김도 꼭 촌 사람처럼 생겨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졸업식에 엄마 아빠 오란 말도 안 해. 자기 애인 데리고 인사시킬래도 창피해서 인사 안 시켜. 자, 그런 자식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거절하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배척받으신 하나님, 내 몰라라 당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무슨 권력을 주는 거 아니? 무슨 권세를 주시는 거 아니?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a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의 권세는 아니지만은요, 마음껏 자기 욕심을 채우는 권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자녀답게 사는, 그거는요 아무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무나 선행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오는 이 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권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권세 그러면 돈이 있어야 권세 아닙니까? 청와대쯤에 들어가야 권세 아닙니까? 남을 눌러야 권세 아닙니까? 그런 권세는요, 다 녹슬어요.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권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권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권세인 줄 압니까? 나는 없는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는 남들처럼 못 배웠는데요. 아닙니다. 진정한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고, 눈물 흘린 백성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거는 혈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욕정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네, 여기 혈통으로나 NIV 영어 성경에는 natural descent, 자연적인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육정, human decision, 인간이 결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 그 사람의 뜻을 여기는 뭐냐면 husband will 그랬어요. 남편의 뜻. 옛날에는 여자들은 권리가 없었으니까 그냥 남자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사람의 뜻 그랬어요. 하긴 남자들은 좀 결정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잘 믿는 부인을 둔 남편들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내 곁에 둔다는 것은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집안 배경인 내추럴 디센트도 아니고, 내가 머리를 써서 결정하는 휴먼 디시전도 아니고, 남편 말 듣는다고 휴먼 허즈밴드 윌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의 과거의 어떤 행적도 혈통도 우리 인간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말씀이 철학이 되어, 말씀이 꿈이 되어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 덩어리로, 몸 덩어리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멀리 혼자 계신 거 아니고 청와대처럼 혼자 지들끼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 속에 머물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거하는 게 어딘가 하니 텐트였어요.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거하는 것은 지금처럼 멋있는 집이 아니라 텐트처럼 임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에 텐트가 되심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셨다. 그 텐트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텐트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 성막이 되었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 된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어주셨다. 피곤한 사람들 텐트 들어가면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비바람 불 때 그 속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잖아요.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텐트로 막아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곤한 인생은 쉼을 주시고요, 범죄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요, 없어서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들에게는 아니, 너 있는 것만 행복이 아니야, 많은 것 소유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셨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속에 주님 우리 함께 계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장막이 되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인생은 사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거 그 당시는 이렇지 않았어요. 많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봤어요. 목수의 아들인데, 형편없는 모습인데 무슨 영광을 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모든 걸 다 보면서,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보고 부활하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본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은, 다 도망갔지만, 그리고 배반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형편없게 보이신 그분, 초라하게 보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글을 쓰고,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좀 삭막하잖아요. 좀 어두운 것 같잖아요. 듣는 또 보는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 소유는 뭐냐,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좀 넘어진 상태이지만, 없는 상태이지만,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남의 눈에 비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 약한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면서 소유로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을 삼지 말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 남에게 밥 한 끼를 사주는 것도요, 아무나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특권이에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 특권이에요. 무슨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행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